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피가 없으되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48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출현 그리고 부활의 증거를 정확하게 제시하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증인의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또 한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그게 49절 말씀이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에는 너무 힘을 얻고 진리와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인데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장례까지 다 치렀다. 장례 치르는 순간까지는 그래도 바쁘게 움직이느라 정신이 없죠. 다 끝나놓고 나니까 실감이 나는 거예요. 따르던 스승이 세상을 떠났다. 여러분 부모 형제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을 치를 때까지는 경황이 없잖아요. 그런데 장례식을 다 끝나고 집에 형제들끼리 모이면 그때부터 이제 트라우마가 생겨요. 이제 실감이 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함께 살던 형제가 없어졌구나. 한동안은 그게 잊어지질 않습니다. 꿈에서도 현실이 같지 않고 또 삶 속에서도 현실로 인정이 안 돼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 다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어찌인지 자기들이 살아가야 될지 모든 생업을 다 내려놓고 부모, 형제, 처자 모든 직업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례식까지 끝났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뭐를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6절에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오셨다. 제자들에게는 이게 충격인 거예요. 죽으신 예수님이, 장례식까지 다 치른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다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얼마나 기쁜지 말이에요. 41절의 말씀 보세요. 그들이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아닌지 그거 상관없어. 예수님이 자기들 가운데 지금 오신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친히 오셨다. 친히 오셔서 뭐합니까? 제자들이 있는 그 장소에 가운데 딱 계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어떤 상황인 걸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불안함과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걱정과 앞으로 자기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뭐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어야지.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어야지. 근데 이미 다 예수님 말씀했죠. 고난 당할 거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거다. 말씀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안 믿으니까 말씀을 믿었는데 안 믿은 거예요. 만일에 이 제자들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가 없이는 만물이 지음받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말씀하신 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만 믿었다면,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은 거예요. 그것도 메시아로, 구원자 메시아로. 예수님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육신은 완전한 인간이라. 창조주 하나님이니까요. 부활할 수도 있고요. 오늘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과 뼈를 보이며 만지게 할 수도 있고요. 구운 생선도 먹을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이 양을 잡아서 천사를 대접하잖아요. 기드온이 양을 잡아서 천사를 대접하잖아요. 천사도 음식을 먹는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영과 육으로 역사하시는데, 그러니까 뭘로 못 믿었느냐? 창조주 하나님으로 안 믿은 거예요. 아들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개념에서 어떤 혈육의 관계의 아들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으로 이 땅에 오신 첫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첫 사건이다. 유일한 사건이다. 예수님은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육으로는 나와 똑같은 죄인의 육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다.
창조의 영이라는 것을 안 믿었으니까 부활 그 자체로만 이 사람들은 지금 깜짝 놀란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신 첫 말씀이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말씀하셔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거로 끝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말씀하시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어떤 평강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평안은요, 단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함께 계심으로 인한 평강, 그것을 넘어서서요, 어떤 평강이냐? 창세기 3장 1절로 20절. 하나님을 떠나 아담과 하와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뭘 했습니까? 평안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평강이, 하나님을 떠난 자가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두려움과 죽음 속에 빠졌던 자가 그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평안. 더 이상 너희는 뭐 할 게 없다? 두려워하고 근심할 이유는 이제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제거해버린 참된 평강. 잠깐 위로해주는 평강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죽었다가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으니까 너 이제 두려워하지 마. 나 살았어. 그런 정도의 평안이 아닙니다. 사람의 깊은 영혼 속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에 대한 두려움이고 불안입니다. 진리와 생명이 없음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입니다. 이제 그 근본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끝냈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로마서 1장 5장 1절에서 지금 예수님이 선언한 겁니다. 그 평강이에요. 그 평안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냥 부활 전도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다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하나님이 없음으로 오게 된 불안과 염려와 이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는 참된 평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거짓 평안 이제 속가 살았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껍데기 평안.
이제 그 수준이 아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세상과 육신과 가정과 자녀로부터 오는 근심, 염려, 걱정, 불안은 내려놓습니다. 내게 참된 평안,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우리의 이생과 미래와 내세까지도 완벽하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부활의 주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자녀와 건강, 경제, 삶을 사는 데 오는 문제, 근심, 염려들은요, 이것은 껍데기고 이거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고 이거보다 더 큰 게 오면 그건 사라지더라고요. 감기 걸렸다가 진료받으니까 암이래. 감기는 아예 오도가 안 돼 없어. 감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암이 딱 발견되니까 암이 더 크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그 무게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고민과 염려가 달라져. 사람과 갈등이 있다가 내 집안에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기면 갈등은 아예 생각도 안 나.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강,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임재하셨으므로 우리에게는 이미 평강이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7절로 43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실체를 증명하시잖아요. 제자들이 놀랐고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친절한지 보세요.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봐라.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37절에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놀라고 무서워하여.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상황이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당하면은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성과 이 감정과 이런 배운 것들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인지 우리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지 분간이 안 되는 거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40절에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뭐요? 음식을 드시잖아요. 여기 음식이 있느냐? 뭐 먹을 것이 있느냐? 왜 그렇죠? 제자들이 믿고 있었으면 괜찮은데 아예 예상치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것은 1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요. 예상하고 있었다면 마음에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까? 예수님 부활하신 분 맞이하게 될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준비할 거잖아요. 믿었다면은 전혀 믿질 않았어요. 영적인 현상 이거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실체임을 보여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게 하시고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영적이며 육체 부활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을 보여주심으로 역사적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를 만져보라.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부활의 실체를 확인시켜 주셨을까요? 이유가 뭐라고 하세요? 단지 두려워하니까? 단지 안 믿으니까 믿어지게 하려고? 뭐겠어요? 증인이세요.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실체를 다 확인시켜 주시고, 이게 영지주의가 아니라, 이게 기절설이 아니고, 이게 도난설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이에 증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0절 41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 후 그를 보시고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증인이 뭐요? 미리 택한 자다 이 말이에요. 택한 자. 미리 택한 자는 뭐예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미리 택한 자.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택하셔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실체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걸 뭘 통해서요? 성찬식을 통해서.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44절로 47절 말씀인데요. 이게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신 언약을 성취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4절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지금까지 무수하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한 그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증거한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것이다. 예수님이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느냐? 모세의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잖아요. 계속 번제물 하면서 이 참된 번제의 주인공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많이 피를 흘리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기록된 바대로, 기록된 대로, 기록만 봐도 너희들이 제대로만 봤다면은 알 것이 아니냐. 기록된 것을 너희가 믿었다면은 확실하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말한 것을 믿지 않았겠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했지 않느냐.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복음의 핵심 내용은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위한 회개를 선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여 모든 족속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구약 성경을 풀어서 모여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설명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 연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구약, 신약 모든 서신서는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곧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뭐예요? 고난 받는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예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7절에서 3절 말씀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강론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구약은 믿을 필요 없대.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복음서도 필요 없대. 서신서만 있으면 된대. 바울 사도 보세요. 구약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복음서를 통해 그리스도가 오심,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서신서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필요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이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성경이 책으로 기록되어서 전달된 게 아니에요. 가죽이나 갈대 잎에다가 말려가지고 이게 두루마리처럼 전달된 거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세미하게 주석을 달고 이렇게 전달하지 않았어. 그리고 부분적으로만 전달됐어, 중요한 말씀이. 오늘날 우리는요, 얼마나 인쇄술이 발달했는지 성경 한 권에 주석, 강해 다 집어넣었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찾아서 확인하면서 이거를 배우게 되고 보게 되고 믿게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성경 66권을요 다 배우고 깨닫고 강의 주석 뭐 다 확인해도요 안 믿어져요. 왠지 아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 믿어져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야 믿어지는 거지 지식이 풍부하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이 깨닫고 주석이 잘 됐다고 이해가 빨리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성경 66권이 다 이해돼.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구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축복이구나.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육으로 올 수 있고 죽었다 부활할 수도 있고 음식을 잡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구나.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 증인으로 지금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요, 증인의 사명과 뭘 주십니까? 성령 충만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받아합시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뭐에 대한 증인이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 육신 죄를 입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창조주 하나님은 당연하다. 저도 때로는요 이게 헷갈릴 때 예수님 부활하신 영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손과 발을 보인 것도 이해했는데 음식을 먹었다? 이게 뭐지?
왜냐? 내 지식, 내 이성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믿었죠. 하나님이 제게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육신을 입고 오셨지.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그 속의 영은 인간의 영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지. 여기에 제게 확신이 있다고 갔어. 그래,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다. 이만희가 아니라 어떤 종교의 교주도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해도 죄인이고요, 죽어도 부활이 없는 거예요.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성천하여서 다시금 그 약속된 무엇으로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 증인은 뭡니까? 그냥 한 가지의 증인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 모든 일은 뭐죠? 구약성경, 신약성경, 모든 서신서를 포함된 그 기록된 하나님 말씀의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로 오신 예수님의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빛의 증인이요 생명의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제 육신은 죄의 몸을 가졌지만 내 안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제자들은 부활 전체를 증언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예수님이 부여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성령을 말씀하는 겁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봤다고 증인될 수 없더라고요. 내가 체험했다고 증인될 수가 없더라고요. 힘이 있어야 돼요. 부부간에도요, 내가 영적인 힘, 성령 충만이 있어야 부부간에도 믿음을 고백하지, 안 그러면 불신앙하는 그 말에 나도 끌려가고 그 말에 잡히고 그 말에 동의해서 짝짝짝 손뼉을 쳐요. 맞네, 그러네. 내게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맞지만은 틀려. 기도하자. 그 말이 본 것이 다 옳지만은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거는 아니잖아. 맞지만 이 고백을요, 안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 은혜 받고 체험하고 응답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 순간에 내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라 예수님이 지시하신.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 때를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의 사명과 성령의 능력은 동일한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증인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하면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이 뭡니까? 증인이라 이 말은 전도 아닙니까? 뭐의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잖아요. 증인이 뭡니까? 선교잖아요.
증인이 뭡니까? 후대잖아요. 증인이 아니면은 전도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고 후대에게 뭐 증인하겠습니까? 교회 다녔던 종교 가르칠 겁니까? 증인이 안 되는데 성경 지식을 전달할 겁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누가복음 24장 36절 39절 부활신앙의 핵심 내용이에요. 성도의 사명, 교회의 사명을 여기에 담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말씀은요.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어디까지요?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예수님 재림까지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영원한 현재와 미래와 내세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우린 증인이에요. 이 응답과 축복을 최고로 누리고 풍성해지는 부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